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절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그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2절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 계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면 내가 완도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런 나를 돕고 쓰시구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사랑한 님과 불려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거룩히 사랑한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계속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경민 담임 목사님께 1년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영원하게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두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행동으로서 말로써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더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천교회 청년숲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금천교회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금천교회 청년부를 검색한 뒤에 팔로우해주시면 됩니다. 4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맡기라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온세대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일은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청년분들이 지인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봄소풍 볼링의 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 시간은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토두 볼링장 동남지구점이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 일정입니다. 날짜는 5월 11일, 시간은 예배 후 2부 순서,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드림 나무별 신방이 11시 갈릴리 카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3일은 진해연 나무, 5월 10일은 김현정 나무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 해당 날짜 나무원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손들임 나무를 참여 못할 경우에는 다른 나무 신방 날짜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제주 수련회 회비 안내입니다. 날짜는 7월 8일, 12일 총 4박 5일로 진행되고 회비는 20만 원,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분납과 현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어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신예빈 나무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부 여러분, 지금의 찬양처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차렷 경례. 다음은 강혜원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신경민 목사님께서 행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특송 잘하셨습니다. 네, 뭘 그렇게 숨겨가지고 하려나 했더니 슬픔이 기쁨이 숨긴 거였어요. 네, 너무 잘 또 깜찍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행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 행복을 생각할 때 나의 좋게 생각하는 감정,
그리고 기쁨의 감정, 또한 안도의 감정, 또한 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면 평균 A0를 맞으면 행복하겠지.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면 나의 월급이나 연봉이 이 정도 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적 수치로 행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정말 피눈물 땀을 흘려가지고 집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을 객관적 수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에요. 내가 저 남자친구를 사귀면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여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쟤랑 사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사귀어 보면 별반 없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성격 좋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 이 정도 되는 사람, 내 이상형, 어떤 그런 것들로 행복의 수치를 따져요. 우리 악기를 연주해도 내가 이 정도 연주하면 될까? 제가 오늘 밴드를 들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잘해. 그래서 내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한참 봤어요. 누가 하지? 이렇게 다 합주가 이제 잘 맞더라고. 뭐 예전에도 잘했지만 그리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언제부터 행복했어요? 성강이 오늘 뭐 기도도 했는데 언제부터 기타 잡을 때부터 언제부터 기타 연주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봐봐요. 뭘 모르니까 행복한 거지. 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기타 치다 보면 코드를 바꾸면서부터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럼 좀 행복해, 그지? 코드 바뀌어지면 이 스트로크가 되면 좀 행복할 것 같다. 그럼 되면 좀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말을 했던 게 뭐냐면 행복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관심도 있어서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일반적인 행복하게 대해서도 보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감을 느끼나요? 여러분 주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평생 동안 살면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기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쟤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A라는 친구는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도 좋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언제나 마음에 행복이 있어. 쟤는 왜 행복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뭘 하지? 어느 회사를 다니지? 어느 학교를 다니지? 어디에 살지?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수치를 우리는 따져봐요. 그런데 행복은요 의외로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기타를 잘 친다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타 하나도 못 치는데 기타만 잡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기타를 계속해서 치는데 스트로크가 안 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스트로크를 열 몇 개를 종류별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혼을 하면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요리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하면 이제 요리를 해서 지금도 뭐 자취하면서도 요리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찌개를 많이 먹으니까 뭐 보통 가정에서 된장찌개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된장찌개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끓이면은 남편이 싱겁다, 어느 날은 짜다, 간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집은 늘 된장찌개가 맛있대. 하하호호 우리 집 된장찌개 맛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집은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길래? 근데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딱 맛을 보니까 너무 싱거워. 아니 어떻게 이런데 하하호호 거렸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장이 제가 보기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입맛에 맞으세요? 그랬더니 소금 치세요? 하하하 웃는 거야. 여보 소금 갖고 와. 소금 좀 짜요? 물 부세요? 하하하 웃는 거야. 자,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된장찌개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객관적인 수치인가요? 내가 볼 때 내가 사는 곳보다 저 집이 더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집이 진짜 행복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행복은. 엄청 건강한 사람이 있어.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뜬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거뜬하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이렇게 내가 숨을 쉬고 팔이 움직이고 또 오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거뜬하게 일어나면서부터도 오늘 회사에 가서 또 오늘 학교에 가서 아 중간고사 기간인데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하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좀 불편하고 체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딱 바라보면서 와 햇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에게 햇살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객관적인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돈이 많다고, 더 건강하다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불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이 아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3편 3절인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야 쟤는 왜 잘 돼? 쟤 악하잖아. 쟤 못된 짓 하잖아. 근데 걔가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나는 의인이다 생각해.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쟤가 더 행복해 보이고 쟤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쟤는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게 질투나서 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로 보고 있는 거죠. 행복을. 저 정도 됐으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완전히 저주받고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래 보이냐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나한테. 그런데 언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 속상해. 제 교만한 자가 왜 그렇게 돼? 예? 저 거만한 자들이 왜 그렇게 돼?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로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쟤네 좀 벌해주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 아삽이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처럼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오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랑 비슷한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함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행복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행복만 연구한 그 교수님의 책과 강의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연세대 서은국 교수입니다.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분도 처음에 행복은 돈인가 건강인가 물질인가 소유인가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종단 연구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샘플을 늘려가 1000명, 2000명. 그게 종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연구해낼 수 있죠. 연구해본 결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대요. 뭐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계 사회성이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한데 자기에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좀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더 느낄 가능성이 크대요. 그럼 나는 아인데, 응? 쟤만 행복하다는 거야? 이만 행복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도 여러분 아이 친구 없어요? 네, 친구 없을 수 있어요. 이도 없을 수 있어. 근데 아이는 많이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과 친하지 않지만 몇 명의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하고 진짜 마음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과 정말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관계, 함께함, 가까이함, 그게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행복을 노력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요, 말씀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그렇게 써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밝혀져.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진리니까, 진실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에부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 이등병 행복해? 안 행복하지. 자, 이걸로 풀어볼게. 왜 안 행복한지 알아? 그 상황이 어색하고 선배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맞춰주는 것 같지만 그 관계가 편하지 않아. 자, 상병 마로봉 행복해? 행복해져. 어느 정도 행복해져. 물론 군대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마로봉 정도 되고, 나도 상병 마로봉 때 분대장 달았거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 말뚝 박아버릴 뻔했어. 그냥 행복해. 행복해. 그냥 발 뻗고 자고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놀고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졌을까? 계급 때문에? 아니에요. 더 깊은 게 있어요. 그 상황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병 마로봉 병장이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싫어요. 나가버리고 싶어요.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행복일까? 뭐가 행복일까? 청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넓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넓은 대저택에 귀신이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저택에 나와 귀신은. 그런데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가족끼리 말 한마디 안 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 식사 한 번 안 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 차라리 친구 단칸방에 가서 자는 게 더 마음 편한 걸. 뭐가 행복이에요? 가까이함이 행복입니다. 가까이함이 행복이에요. 자, 이 예배 현장에 나와셔서 여러분 찬양할 때 행복하셨어요? 이 예배 드리는 상황이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저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저 마지막 찬양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부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가사도 좋고 너무 이 음률도 좋고 악기도 좋고 싱어도 좋고 다 노래가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 노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찬양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찬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왜 기도가 복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도 별론데 주님과 가까움이 없으니까, 친밀함이 없으니까 기도에 뭔가 감흥이 없어. 그러나
주님과 어느 순간 친해졌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네. 이걸 아는 순간에 기도의 현장은 행복의 현장이 됩니다. 가까이함이 복인데 최고의 가까이함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실수하지 않으신,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첩을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에는 사진첩이 없어.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적 사진첩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는 부모님이 만들어줬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파일이 뭐 발달되진 않았으니까. 저는 사진첩이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파일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걸 한번 쭉 봤어. 그런데 사진 속에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만 봐도 행복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진 찍은 거, 또 하나는 해변가에서 찍은 거, 또 하나는 군대 제대할 때 찍은 거. 중성 엄청 행복해 보여. 그리고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가까이함이었어요. 대공원에서 사진 찍었을 땐 아빠의 목마를 타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마를 잘 태워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날 어린이날이라고 대공원에서 목마를 태워주셨어. 너무 행복했어. 아버지와 가까이 했죠. 결혼식 때 사랑하는 아내와 가까이 했죠. 군대 제대할 때 사랑하는 동료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어줘. 그리고 홀로 바닷가에서 셀카를 찍을 때도 그 가운데 자연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공통점은 가까이함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나는 심각한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밀함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유명해지고 잘 돼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 보러 갑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가까워지냐면 귀신한테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친밀해지는 거야.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자는 한 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씁니다. 하나의 입으로 밭을 일구는 것. 그것이 복자예요. 행복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한자에서 말하는 행복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 밭을 일궈서 먹고 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 좌변에 시자가 있어요. 이 좌변과 우변이 합쳐져서 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안 거예요. 내가 밭을 지어 먹어서 거기서 양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게 복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밭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자연에서 지켜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이에요? 객관적인 수치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주어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에요. 영화 감독 중에 장성호 감독이 계십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 10년 전에 한 가지 꿈을 꾸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 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6년 동안 작업하고 열심히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요즘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만화 그리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기자들이 특수 장비를 다 입고 연기를 해요. 그것을 4D로 바꿔가지고 영화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색채를 입히고 수많은 특수 작업들이 들어가는 게 요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게 디즈니와 픽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나라 그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해운대나 뭐 칠광구 그 영화 같은 것을 만든 분이거든요. 명랑 뭐 이런 거 특수 효과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끊어버린 겁니다.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제작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이제 기독교 신문인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좀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보고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부활절이었던 그 시즌이었던 2주 전에 북미에서 얼마 전 영화가 하나 개봉됐습니다. 큰 화제가 됐어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볼까 했는데 북미는 기본 베이스가 기독교 베이스가 있잖아요. 유럽은 기본 베이스가 기독교 베이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무려 누적 수익 벌써 5천만 달러. 그리고 영화 등급은 평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에요. 그리고 7월에는 우리나라도 개봉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바로 장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국민일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영화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고편을 찾아서 봤거든요. 그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우리는 금을 던져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상력을 펼쳐서 고기들이 마치 전기 충격받듯 팍팍팍팍팍 올라오는 거야. 그 장면이 너무 명장면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빠졌을 때 보통 이렇게 건지는 장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 밑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찰랑찰랑 거리는 데서 손이 swag 들어오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영화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왕 중의 왕이, 여러분 왕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물며 온 우주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 예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너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물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가까이함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함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이 장성호 감독을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창조주와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 아니면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함께 살고 함께 도란도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가족들이 있죠. 행복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도 문제도 찾아오고 도전도 찾아오고 때로는 다툼도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왜? 그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 관계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나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행복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가까이 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과 함께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함입니다. 아무리 친구 관계가 가족 관계가 좋다 한들 그 중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평안과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복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그때부터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비전의 삶, 사명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또한 가까이 함을 회복함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부의 성도들, 우리 나무공동체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객관적인 지표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함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함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가까이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늘을 여시고 주여 복 내려주시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하는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사랑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긋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불행하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의 삶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인데, 킹스 키즈,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너무 떨어졌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나의 안 좋은 모습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햇살과 아이의 웃음과 꽃의 향기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나무 공동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심예빈 우리 나무 공동체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길이 열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맡아주시고 찬양팀으로, 악기로, 또한 안내로, 또한 우리 목사님, 전우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무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우리 청년들과 사부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놓치고 있었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고 있었던 묵상을 회복하고 다시 큐티하며, 놓치고 있었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수주일과 주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또한 화평을 잃은 자에게 화평을, 앞길에 비전을 잃어버린 자에게 비전을,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주의 모든 제주 선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미리 앞서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막의 길이 남에 꽃이 피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여건이 열리지 않는 모든 청년들에게 길이 열리며 여건이 열리게 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공동체를 향해, 나무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나무를 향해, 우리의 동료를 향해, 우리의 지체를 향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금천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심의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간의 헌금을 드리며, 또한 아름다운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까이함으로 승리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 나무입니다. 오늘도 저희 새로 오신 새가족